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그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자,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무려 14년이나 되는 14년 아직 다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지금 기록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야곱의 톨레도트, 요셉이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어오면서 우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요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것은 뭐 정말 낙담케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너무 혼돈스러워요. 뭐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다가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랬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뭐 법과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그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입제도도 막 바뀌어가지고 재수하기가 겁나요. 그죠? 재수하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한때는 막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펙을 열심히 쌓아놨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죠? 이제는 취업할 때 스펙을 안 보겠다. 이제는 스펙을 못 보게 하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뭘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세상은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떤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혼돈스럽고 방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방향 없이 혼돈 가운데 막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히 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이 7회 흉년, 7회 풍년, 7회 흉년, 그죠? 이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바로 이 시간에, 그것도 그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에 왜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요셉을 밀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기로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참 요셉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왜 그때 해필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예. 요셉이 뭐 고시 공부한 적도 없고, 예? 한 번도 자기 당을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애쓴 적도 없고 말이죠, 그죠? 예. 돈 10원 자기를 위해서 쌓은 적도 없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란 말이에요. empire.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이 제국이 있었고, 이제 이 나일 강변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이 역사, 이런 성경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그죠, 이 중국의 이런 문명들, 이런 아주 제국들이 몇 개 안 되는 제국들이 이 전 세계 역사를 쥐고 흔들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 변방에 있었던 이 청년이, 이 조그만한 자기 땅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유목민의 자녀로 태어난 이 요셉,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제국에 다스리는 총리가 됐냐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겠죠. 좋겠습니까? 총리 되고 싶으십니까? 예.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보면 이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이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역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그죠? 예. 농부가 그렇게 1년 동안 수고해서,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고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열매란 말이죠, 그죠? 포도 농사를 지었으면 포도 열매를 거두고 싶은 거고, 쌀을 정말 쌀 농사를 지었으면 쌀을, 그죠? 그 열매를 얻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재영재님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온 이유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하게, 그죠? 예.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계속 거기를 다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지금 자선 사업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인격 수양 하려고 지금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맞죠? 그죠? 우리 집사님, 그죠? 돈 벌려고. 근데 돈을 못 벌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을 열심히 일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아멘. 예. 근데 하나님도 농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농사 짓는 분이세요. 그분은 수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 그분도 분명히 농부라면
뭔가 열매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가 좀 찢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또는 뭐 이렇게 경운기를 가지고 하는데 경운기에 좀 뭔가 고장이 났어. 그런 것들은 다 이 농부가 감내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런 약간의 손실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하고. 근데 농부가 견디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년 농사를 다 지었는데 수확이 없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이 모든 그동안 했던 수고를 무효로 만드는 굉장히 처참한 거란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온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고, 이 역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손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열매는 뭐냐면 자기가 낳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손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우주를 얼마든지 자기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하고 자기를 닮은 똑같은 아들을 낳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수고의 결과물은 뭐냐면 그분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이유는, 요셉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많아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채워라, 그리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했을 때 그 아담에게 정말 기대했던 것은 다스림이에요, 그죠? 다스리는 자로서의 아담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게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열매가 바로 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 이 지혜로운 사람 지금 우리 요셉에게서 본다 이 말이죠. 오늘 또 그 30세의 총리가 된 걸 보면 뭔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확 풍겨져요, 그죠? 예,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쯤 되셨더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로운 다스림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단 말이죠.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이 요셉은 예수님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다스리는 자를 얻는 것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경제를 낮게, 경제를 막 이 뭐라고요? 호황기를 주셨다가도 막 불황기를 주셨다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막, 그죠? 우리는 마음이 막 너를 뛰어요. 막 풍년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좋다가, 그죠? 막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같이 막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불황이든 호황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호황, 불황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요셉은 다스리는 자가 될 텐데. 아멘? 아멘?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일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황이라고 어려울 일이 없고 호황이라고 좋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월급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을 일도 없고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안 좋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흉년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지금 완전히 다스리는 자, 총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 사람은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구출되고, 예. 한 사람은 이제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은 안 됐다, 예. 복직이 된 사람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에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죽는 게 안 좋은 겁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보니까 바울은 죽고 싶어서 환장했더라고요. 난 죽고 싶다. 거의 계속, 그죠? 난 죽고 싶다. 그죠? 예. 난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난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뭔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냐.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다.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죽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죽어서 요셉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한 사람은 살아서 요셉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중요한 건 요셉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역사를 보고 이 인생을 보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보고 계세요. 요셉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 시간에 왜 그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꿈을. 예.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 스쿨 같은 거 통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뭔지를 깨닫는 것.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총리가 돼서 너무 좋겠지만 요셉도 나중에 보면 깨닫습니다. 자기를 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는지를.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요셉은 자기가 총리하고 싶어서 총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서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것은 지금 자기와 형제들 간의 이런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감옥 속에서 고통받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멘. 거저됐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관심은 요셉이 총리돼서 막 요셉이 그 누리는 부귀영화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요셉의 지금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도 인정했듯이 요셉에게 인정받는 건, 요셉이 인정받은 건 뭡니까? 너같이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시위대장도 알았던 것처럼 또 그 감옥 속에서도 알았던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원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걸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자기의 이 시체를 절대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때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 모든 시체와 내 뼈를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세력이 무너지기도 하고 대통령도 바뀌고 권력자도 바뀌고 어떤 기업이 일어났다가 어떤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죠? 우린 지금 그런 것들을 봐요. 경제가 흥했다가 경제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미국이 일어났다가 미국이 망하기도 하고, 망했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 막 세계의 이 역동하는 지금 역사를 본단 말이죠. 우린 지금 그 현상만 봐요. 그리고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지금 땅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금을 사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는 막 이 현상만 보면서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호황과 불황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닮은 아들, 딸들을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좌절되었단 말이죠. 그죠? 좌절이라면 좌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신 그 뜻이 좌초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 도전하는 이 뱀의 세력을 내가 밟아버릴 것이다. 너 머리가 그때 깨질 것이고 그 바로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벌써 그때부터 전쟁을 선포했고 그때부터 이 전쟁과 하나님이 원래 두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지금 창세기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노아 사건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아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씨를 보존하고 여인의 후손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을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시간을 뚫고 나왔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썩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시고 그 계획을 보존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좌초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로 우상장사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집요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역사의 방향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요셉이 왜 이제 좀 있으면 기근이 와서 모든 나라를 덮는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존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가족을 보존시켜요. 보존시킬 뿐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70명밖에 안 되었던 이 패밀리를, 가족을 400년 만에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국가로. 이게 보통 이렇게 수학 잘하시면 이제 계산해보면 알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400년 만에 이 70명 가지고 몇백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게 과연 가능하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실마리가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잘 낳는다. 애굽인이 보기에도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애를 막 계속 낳는 거예요. 쌍둥이도 낳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낳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이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의 그 가족으로 있었던 이 씨앗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판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 한 부족이었을 때는 동네에서 그냥 소문나는 정도죠. 그런데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 이 소문이 이제는 국제 뉴스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변방에 숨겨져 있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건이에요. 모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반격을 행하시는 그 일이 이제는 변방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촌에서 한 가족 안에서 북닥북닥거리면서 싸우던 그 형제들이 싸우던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경영하시는 그 일들이 갑자기 이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부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왜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떨어지는가? 또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또 올 텐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정치적인 격변은 왜 일어나는가? 한국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지금도 IS라고 하는 저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저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고자 하는 것.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 닮은 다스리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더워져서 온난화 때문에 우린 다 망한다. 막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그죠? 절대 지구 온난화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안 망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망하느냐? 좀 더워질 거예요. 좀 더 더워지겠죠. 점점 더워질 거예요. 좀 더워질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다 망합니까? 핵폭탄 터져서 우리 다 죽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핵폭탄으로 우리 다 죽지 않습니다. 그죠? 죽지 않습니다. 어려워질 뿐이에요. 뭐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럼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이 농사의 열매, 그 결과물을 얻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뭐하러 이 세상을 운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손해와 손실을 감당하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닮은 통치자들, 하나님 닮은 다스리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을 얻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간판 걸고 이렇게 몇 사람 모이는 이 종교단체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완성하시는 날,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호황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초점을 잃어버리면 역사는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서 준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을 끝낼 때 나는 대학도 떨어졌고 나는 뭐도 못했고 뭐 결혼도 못했고 다 못한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 하나님 다스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럼 100점. 그럼 100점이에요. 그죠? 뭐 근데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건강하고 막 100세 120세까지 뭐 건강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 인생을.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초점이 맞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나를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지금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데, 이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데 기여하고 있나? 이게 지금 별로 기여하는 게 없어. 오히려 나를 더 타락시키고 있어. 응? 나한테 돈 많이 벌어줘가지고 점점 더 타락시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아멘. 요셉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셉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아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남기는 거예요. 마치 그 달란트 비유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 못 맞추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안 했나요?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꽁꽁 아주 예쁘게 싸가지고 땅을 잘 파가지고 열심히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죠?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자기는 정말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이거 내가 하다가 잃어버리면 그래 안 되지. 주인 건데. 그죠? 최선을 다해서 꽁꽁 싸서 장소를 또 얼마나 물색했겠어요. 그죠? 이걸 절대 훔쳐갈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꽝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지나간 시간이 족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이 비전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스스로 회의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삶에도 그렇고 이 정말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사람이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기억이 났어요. 그죠?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조차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그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요즘에 더더욱이나 인정합니다. 얼마나 요즘에 기억력이 깜빡깜빡한지 성경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찾으려고 딱 열다가 무슨 말씀을 찾으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그런 황당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억력도 우리가 하나 주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담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밤새고 공부했는데 시험 딱 보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것만 기억이 안 나. 그 옆에 있는 거 다 기억나는데 노트에서 그런 적 있죠? 그거 다 기억나는데 그것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억을 그러니까 공부 안 했는데 그것만 딱 기억나게 하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인생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죄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그게 다 부자들이 자기 아들을 잘 되게 하려고 심어놓은 우리한테 그런 전술이더라고요. 잘하면 될 줄 알고. 물론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 손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억이 지금 여기서 딱 이 한 사람이 기억한 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기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뭔가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기 꿈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요셉이요. 요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해석하는 자잖아요. 그죠?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사인을, 어떤 사인, 표지판들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읽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도로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 사인을 읽어내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자, 이걸 읽어내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해석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캐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캐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교훈을 멸시한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말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들을 듣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교훈하시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이야기는 어떤 때는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고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일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잘 못 받아들이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에만 자꾸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이 단점과 정말 그 하는 그 징계와 교훈들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이걸 읽어내고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특히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촥 잘 캐치를 하면 여러분 정말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그냥 게임방에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날려버리려고 그래.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내면 여러분이 날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 그 기억나게 하시는 것 앞에 여러분이 민감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자, 또 16절에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평안히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내가 이 꿈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자만감이 없었던 사람 분명해요. 그죠? 그러나 이런 문제와 이러한 도전 앞에서 또 움츠러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도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 그렇게 물러섰던 것이 아니라 이런 도전이 올 때 주님 의지함으로 능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죠? 자기 안에는 대답이 없고 답이 없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아무런 할 수 없어도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어떻게 잘 되셨어요? 예, 애들 가르치는 그죠? 하는 거예요.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해요 이런 말을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불신의 얘기예요, 그죠? 예.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예. 그게 믿음이에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예. 저는 우리 은호를 볼 때마다 그걸 봅니다. 예.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 은호를 볼 때. 예. 은호가 피아노 치는 거는 거의 자기 실력이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예. 저는 피아노를 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감각을 의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이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그 꿈을 듣기 전에 이미 다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 안에서 이건 이 뜻이구나 하는 게 탁 기억이 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건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는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일종의 미혹도 올 수 있거든요. 예,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항상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영적인 우리의 이 영역인데 이 영역 속에는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메시지가 교묘하게 둔갑해서 우리한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우리를 속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위에 내 어떤 동기를 덧입히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우리 안에 내면이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 가면서 그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을 점점 깨닫는 거죠. 예. 이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실력으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탁 여기서 뭔가 깨달아지고 답이 왔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 예. 자, 거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죠? 예, 이거 우리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셔요. 왜 그럴까요? 말 안 하고 행하면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자기를 먼저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드러내심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주님이 이제 앞으로 오십니다. 그죠? 주님이 오십니다. 그 오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저기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물론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께 속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 전조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고하고 오신다고요. 시험 문제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그죠?
안 가르쳐 준 걸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가르쳐 준 거를, 예, 그죠?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지? 선생님 다 말했던 거 나왔어, 그지? 예. 근데 맨날 못하는 애들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 그죠? 맨날 어렵다고 그래. 그죠? 우리 장인어른 선생님, 그죠? 예. 다 가르쳐주고, 그죠? 예.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잖아요. 예. 예. 근데 꼭 못하는 애들은 꼭 못하는 애들은 예. 안 배웠다고 그래, 그죠? 예. 안 가르쳐. 막 우리 선생님한테 애들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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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도 이 역사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이 안 맞아서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아주 놀랍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 느낍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 놀랄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만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놀래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막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땅을 살까요? 금을 살까요? 그 사는 것도 잘 사야 돼요. 때에 딱 맞게 사야 돼요, 그죠? 미리 사두면 다 헛거예요, 그죠? 예.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그 언제 떨어질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란 말이죠, 그죠? 예. 그 떨어지기 직전에 팔아야죠, 그죠? 때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이끄시는 이 이끄심에 우리는 항상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명철한 자, 이제 명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명철한 자는 뭐냐면은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친다, 그렇게 적어요. 그죠? 예. 추수 때인데,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추수 때는 그 짧은 시간에, 그죠? 그걸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피곤하다고 안 해도 안 되고, 그죠? 날씨가 어떻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신속하게 그 타이밍에, 이 취수의 기간에 개입을 해서 그 추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다른 날은 다 자도 괜찮아요, 그죠? 자도 괜찮아. 막 그때 자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일찍 일어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있는데 그 때에는 맞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거란 말이죠. 때를 지금 이해하는, 분별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때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지금 교회를 가야 될 때인지, 지금 이 사람 만나야 될 때인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이 때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들이. 그러니까 때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오늘 공부 못하는 얘기 많이 나오네. 언제 공부하냐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공부해. 막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상실감에 막 그때부터 계획 세우고 막 공부해, 그죠? 그러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또 공부 안 해.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골든 타임을 알아. 골든 타임. 이 내 컨디션을 100%를 올리고, 그리고 딱 이 공부를 해야 될 때. 목사님도 보면 언제 공부했는지, 난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주로 언제 공부했냐면은 애들이 많이 밤새 공부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때도 보면. 근데 밤새 공부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때 졸아. 시험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잤어요. 예, 초저녁에 딱 자고 새벽에 딱 4시, 5시 딱 이게 바짝바짝 돌아갈 때 딱 노트를 펴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아주 매 눈으로 쫙 보는 거예요. 보면 보여요, 보여. 거기에 뭐가 나올지 쫙 보인다고요. 그럼 한 2시간만 공부 쫙 해도 거의 뭐 8, 90%는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예. 나머지 이제 10%가 문제인데 그 벼락치기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이 벼락치기 잘해서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죠? 예. 때예요, 때. 지금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때예요, 때. 때를 깨달아야 돼요. 때. 지금 뭐 할 때인지, 지금 뭐 할 때인지, 그죠? 지금 뭐 할 때인지. 때를 깨달아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 중에 의미 없는 시간은 1시간도 없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때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럼 그때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결혼을 못했다. 그럼 결혼을 못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결혼을 했다. 그럼 결혼을 했을 때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호야. 어? 공부를 해야 될 때. 나중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막 애가 울고 목사님 경험이에요.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은호가 울고, 예, 은호 잼 먹이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때를 놓쳐가지고, 예, 은호를 이렇게 발에다 끼우고 젖병 물려놓고, 예, 책 보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예.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찾아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나? 이게 지혜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센스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 이 꿈에는 지금 흉년이 올 거다.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올 거라는 인포메이션밖에 없었어요.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그러면 무엇으로 반응할 것이냐?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 꿈에 없어요. 그 내용은. 이 똑같은 내용을 알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바로 지금 5분의 1의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이 흉년의 시간에 나누어 줘야 된다. 그걸 캐치해낸 거예요.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똑같이 시대를 느껴도 무엇을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봅시다. 33절에 보면, 자,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람을 뽑는 거라고 요셉은 권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당신이 해야 될, 바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 뽑는 겁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죠? 사람을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 게 지혜예요. 네. 사람을 알아보는 게. 네.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네. 자, 이 시대는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가치 중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지금 이 시간은. 자, 그래서 5분의 1을 거두고 흉년을 대비하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 보고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잠언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잠언 31장. 네.
저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10절부터 예,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제가 현숙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예, 현숙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현숙이 계시는군요. 예, 예,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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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예. 현숙한 여인. 예.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잠언의 결론과 같은 사람이에요. 봅시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예,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와우. 이 현숙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마치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여자. 자,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예, 자매님들이 좀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예, 보겠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기 믿는다는 말은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 재산이겠죠, 그죠? 예, 특별히 이 단어는 그 전쟁을 해서 얻는 포획물을 얘기해요. 노량물이 부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막 전쟁에서 노력질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란 말이죠. 예. 이 진주보다 값진 이 여인, 이 귀한 여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결과물로 찾고자 하시는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요셉이란 말이죠. 예. 그는 진주보다 귀하고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귀하고, 예. 그는 노량물을 가져오는 자라는 거예요. 쭉 읽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들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여기 덕행이 재주 있는 이러면 재주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헛됩니다. 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표현이 받을 것이다.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죠, 그죠? 자기가 손으로 번 것 있었습니다.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 남긴 거, 그거 받았죠. 근데 우리 누가복음 표현해 보면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너의 것, 자기 것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에게 바로 그 몫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일한 그 충성에 하나님이 그의 몫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지혜자, 그 모든 죽음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보존시켜내는 하나님의 그 지혜자, 그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이 지혜, 명철과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이 땅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정말 그렇게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존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바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때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역사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가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주님 그 하나님의 주님 그 일하시는 그 일을 따라 우리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주님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바로 앞에 섰던 주님 요셉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기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를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정말 때를 아끼지 못하고 때를 주님 구원하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하고 주님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귀한 생명의 순간들 주님 위하여 남겨드리고 주님 위하여 주님 그렇게 드리는 삶으로 주님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여 이 어리석음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주님 순종치 아니함에 굳어져 있는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풀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예수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우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후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를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후회와 주님 회한과 주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앞에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실,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또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흐름을 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재촉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꿈꾸게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을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선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당신의 열매 하나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현숙한 여자는 주여 정말 장래일을, 후일을 주님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이 열려 주님의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을 따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그 선지자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 아니고 주여 세상을 주도하고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수 있는 주여 이 요셉처럼 주여 이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주여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지혜의 영이여, 지혜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주여 남녀 여성 우리 아이들 할 것 없이 주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이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주여 지금은 무슨 때인지 시대를 깨달아 알며 징조와 주여 표적과 기사를 깨달아 하는 주님의 주님 그러한 지혜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주여 이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할 때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여 그 은혜가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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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났군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조금 낮춰보세요. 너무 높은 것 같아. 예, 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찬양하실 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면서 우리 이것을 인정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그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 다 함께 받아 주님 능히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우리 손에 수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이 주님의 통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 30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주님 당신과 함께 정말 한량없이 주님 선한 일을 행하셨던 주님, 정말 주님 저희들도 이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 주님 때를 따라 정말 굶주려 이 양식이 필요한 자들,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 그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 주님 우리가 섬기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당신의 그 영광이 당신의 그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 이 지혜로운 통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